그 사랑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건 나를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싸울지라 정의한 덕과 한 날과 날만이 날 생각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그 높으신 발을 걸리고 너를 위하여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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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낡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낡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요새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 그 얼마나 받은 복이 많은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며 이 평화롭고 자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살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와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찬양팀을 주셔서 이 능력의 찬양을 매주 경험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복이 너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이 고다 감사함을 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몰두해 감사함보다는 불만과 불안과 걱정에 가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OPC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오크리치 교회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이 오크리치 지역과 도시에 전파하여 세례주고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추수 때에 우리 한인 성도들 모두가 추수꾼들이 되어지도록 말씀 위에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이 오크리치를 위해 예비하신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크리치의 새 날과 새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OPC가 이 도시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10대들과 청년들을 준비시켜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렘난트로 양육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크리지에 넘쳐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가정엔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사정에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특별히 가장의 구원의 문제와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인의 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잔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날 성검과 같게 하사 복음의 능력을 모두 다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이장로님을 붙드시고 설교를 통해 잠든 영혼을 깨우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떡을 먹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다음 주 주일에 한인의 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이거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한인 예배와 또 다른 예배 때문에 컴퓨터를 계속해서 써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서 제 아이패드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죠?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죠? 저희 미국에 있는 동생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꽃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꽃을 보내주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11월 첫날 온 겁니다. 이건 11월 첫날 해피데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랍니다. 오늘도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멋진 날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보내오는데 저는 이걸 보낼 줄을 몰라서 잘 못 보내요. 그런데 제 동생은 이렇게 늘 보내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문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했는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나?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첫째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에는 물론 우리가 많은 단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거가 첫째 단계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은 방대한 66권이라고 하는 크게 쓰여져 있는데 그 66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약속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때때로 아는 거, 그 다음에 믿는 거, 거기까지만 가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순종과 신뢰와 믿음 뭐 같은 거지만은 조금 믿음과 신뢰는 다릅니다. 믿는 거는 내가 자신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믿도록 해줘서 신뢰하는 겁니다. 카나다에는 두 개의 트러스트 은행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얄 트러스트 은행이 있었고 하나는 캐나다 트러스트 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길 때에 우리가 트러스트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기 때문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트러스트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말을 말하면 신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가난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어린 아이는 엄마를 100% 신뢰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죄사함의 문제가 나오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피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해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카나다에서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건 누군가 정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는 거죠. 영국을 가면은 왼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영국은 왼쪽으로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가 아니면 속죄함이 없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함께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진 않았겠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려고 보낸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세력권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권 속에 놓여 있어요. 사탄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요. 그건 어디서도 알 수 있나 그러면 구약에서도 보지만은 신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많이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귀에게 들린 자, 사탄에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죄사함과 함께 우리들이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처럼 힘든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계속 지고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 하면 마귀와 사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항상 우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셔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70인한테.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 마지막 가서 하십니다. 그럼 그것뿐인가? 뭐 성경 구절에 너무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가장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사야서가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말씀한 거 있죠. 보기는 보아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한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이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들로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는 사탄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산다 이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근데 우리는 늘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주는 게 가장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하는 것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탐하지 말라 그래서 뭐 탐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데, 내 속에 탐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게. 그런 것 같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으면 일편단심,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을 거기다 두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우리는 참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탄의 노예를 사는데, 그렇게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줬는데,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모든 것도 다 줬는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사는데, 그 사용을 못하고 사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마귀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오셨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요. 화목제물로 우리한테 오셨다 이게요. 저는 여기 몰에 가면은 갭이라는 스토어가 있는데 별로 그 이름을 안 좋아해요. 예? 갭이 뭐예요?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탄의 세력권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처럼 하와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거든요. 모세처럼 얘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의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관계가 그냥 지속되진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가운데에서 그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주셨다 이게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에 주셨느냐?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가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나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귀한 성도님들이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예요. 근데 저는 오늘 저녁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로는 이제 저희 아내인 목사가 가끔 이제 저하고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영적인 새 사람 되는 거와 육적인 새 사람까지 되는 거와 우리의 영이 죽으면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와 언제 그러면 우리의 육체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하다가 그러죠. 우리 그냥 단순하게 믿읍시다. 그러고 이제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죠. 그렇죠? 많은 질문들을 또 하게 되고 받게 되고, 물론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에서 우리의 부활과 또 우리의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난 사람이 사는 건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청년을 부활시킨 것과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처럼 그건 하나의 예지만 그것처럼 우리 영이 죽었는데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랬죠.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산다고 하는 그 자긍심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게. 그걸 버리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 안에 새 생명 주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헛된 길로 가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 이거가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계속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욕이 되게 행하거나 우리 아버지의 명예에 손실되게 행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모든 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이 마지막에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왜 찬송을 불러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그 얘기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복음서를 아마 한 100번쯤은 다 읽으셨겠죠? 그렇죠? 100번 읽으신 분, 사복음서 100번 읽으신 분 없어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또 하시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모르는 분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데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 우리 다 사랑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포도나무 장이라고 부르죠.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왜 우리 주여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신문을 받으셨죠. 다 아는 거죠. 그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우리한테 솔직히 말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런 거 그런 거가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화 같은 얘기로 다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도 못 쫓아내고 무리로 걷지도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나와 똑같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은 바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죠.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게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 이게요. 아무것도 못하신 분이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귀찮네. 우리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나 세상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전화기는 다 가지고 계시죠? 전화기 속에 성경책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성경을 넣었으면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 우리 들으시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자녀들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찬양 우리가 부른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시기는 어떤 분에게는 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짧을 수도 있다 이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장장 기다리는 시간이 25년을 기다렸지요. 그렇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5년 후에 아들을 줬는데, 오늘 아들이 13살 되도록 온갖 재롱을 부리고 잘 키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나한테 갖다가 바쳐라 이거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시험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혹된 시험을 받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욥이죠. 그렇죠? 욥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대의 사람이지만 엄청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욥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련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정 예배를 보면서 뭐 둘이 보는 거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셨다 이게예요. 뭐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예, 뭐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을 훈련을 안 시키고 바로 왕을 시켰다. 이 녀석이 그러니까 딴 길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왕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지 않고 훈련을 하고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다윗을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얼마 동안 고생했어요? 13년 동안 고생했죠.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시키고 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또 망나니가 됐다 이거예요. 왜 망나니가 됐느냐? 아버지 밑에서 호강만 하고 자라가지고 버릇이 없어가지고 망나니가 되지 않았냐. 뭐 웃기는 소리로 아침에 그러고 이제 엔돌핀이 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근데 그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그래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노예로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킬 수 있는 후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외정 36년 동안 핍박을 받았죠. 그렇죠? 그때 우리도 핍박을 받아서 저도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다 시켜서 일본어로 개명을 하라서 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제 이름이 요시모토 이치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개명을 시키면서 우리 한국 민족을 핍박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에는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끝나고 화목이 되는데 잘못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된다 이게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 다 깨끗이 청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 우리를 용서해 줬고, 그렇죠? 다윗도 살인자지요. 간접 살인을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모세 살인자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는데 살인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얼마를 고생했어요?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처가살이 했죠. 그것도 처제들이 잔뜩 있는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거기다 양까지 치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훈련 기간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 가갔다 그랬죠. 근데 뭐 모세의 말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인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말은 잘할 줄 몰랐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세의 입은 또 어느 말로 굳어졌어요? 아람 말로 굳어졌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가 다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었다 그랬잖아요. 예? 누가 우리의 입을 졌냐고 물어봤잖아요. 모세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한량 없는 복을 주셨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저는 카나다에 75년도에 왔습니다. 75년도에 왔는데 여기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카나다 올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아내와 저와 가끔 다퉜는데 그 다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공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공장은 기계와 같거든요. 제가 선반을 했는데 선반을 하면서 쇠를 깎았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쇠를 깎고 집에 오면은 내 몸은 녹초가 되고 땀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근데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으면 저 아내가 뭐라 그러나 하면은 지렁이를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됐습니다. 그게 뭐나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러면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노예가 되고 쉬운 것이 뭐냐면 사탄의 노예가 되기가 가장 쉬운 건데 사탄을 만몬이라 그러죠. 마귀를 만몬이라 그러죠. 만몬에서 온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원어가 돈의 원어는 만몬인 거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지배하면서 사느냐, 어느 쪽을 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돈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 못 섬겨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두 주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몬을 섬기고 살 거냐, 돈을 섬기고 살 거냐, 아니면은 내가 돈을 지배하면서 살 거냐.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저도 한때 그런 생활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어요. 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굶는 날이 밥 먹는 날보다 많았으니까. 그게 돈이 최고인 줄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힘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벌려지는가 하면 안 벌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부터 돈이 그냥 글러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으려고 쫓아갈 때는 돈이 나를 전혀 따르질 않았는데 내가 돈을 포기했을 때, 내가 돈을 지배하게 됐을 때 돈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지금 부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저 지금 부자예요. 빚은 아직도 많지만 부자예요. 어쨌든 그게 뭐나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여기 앉아 있었고 지금 일어서질 못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기 그때부터 서 있어서 지금까지 서 있으면 제 다리가 지탱을 못해요. 이제 80이 넘고 그러니까 내 다리가 지탱을 못해서 찬양 부를 때는 앉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서 있는데 지금 다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 그래서 끝내라고 하는 신호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끝을 맺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전부 지키라고 하는 거가 너무 많아요. 또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왜? 사울왕 얘기를 했지만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안 죽였죠. 그 사울왕이 폐함을 당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도리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냐, 잔인하게.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성경의 기준인 것이 아니라 인간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기 싫어도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제가 오늘 순종과 신뢰,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나 그러면 순종과 신뢰는,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까 야고보서를 읽었죠? 영혼과 육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우리 안에서 영이 떠나면 우리 죽은 몸이잖아요.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서부 영화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옛날 서부 영화에 마차를 타고 달리죠. 말이 끌죠. 근데 바퀴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굴러 떨어지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지 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레마로 변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를 떠나면 내일 떠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교회 밖을 나왔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삶으로 시작되는 걸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단단히 당부를 했어요. 여호수아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 모세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할까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넓은 땅 가나안 넓어요. 땅 차지할 수 있어요. 믿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될 수 있다 이게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어때요? 하나다는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큰 바다가 있죠. 북쪽으로 있어요. 그 넓은 땅,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땅 넓어요.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못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거죠.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도 주신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 이게예요. 우리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민 문제로, 자녀 문제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통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나 여러분 똑같이 인생 살아왔는데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상관이 살아왔어요. 그 살아오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모두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를 보장하신다 이게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요단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요단을.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가에 가서 언약궤를 메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물이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뭐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할 일, 우리는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달라고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굶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무한히 많이 굶었지만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저도 저 김밥이라는 거 한번 먹어보고 죽게 해주세요. 너무 굶었으니까. 예?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차 깡통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김밥 사려 하니까 김밥 다 사 먹는데 저는 김밥을 사 먹을 돈이 없고 우리 부모님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일주일 내내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저 김밥이라는 거 한번 먹어보고 죽게 해달라고. 저 김밥이 뭔지 김밥 한번 먹게 하고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게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순종은 우리가 할 일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건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한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잊고 살았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나한테 닥친 거는 시련과 환난과 괴로움과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순종의 삶을 제가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래, 네가 이제 와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노나 네 고생을 면케해 주겠다. 55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생을 면케해 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55살에 은퇴해가지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해준 그 하나님 얼마나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 제일 부러워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무나 부러워요. 성경 두 곳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좋은 카나다 땅을 밝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민 문제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만족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앞길까지 다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이민이 안 풀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민이 풀리도록 축복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다 풀어주시고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효도를 하였는지 순종하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부간에나 자녀간에나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만은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을 주시고 또한 기계를 주셔서 우리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들, 좋은 소식들을 전할 수 있고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은혜 받은 말씀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것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에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다 되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각 가정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상으로 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수고하셨어요.